할렐루야.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8편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 누구나 살아가면서 어려운 시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극복하면 오히려 모든 것이 이전보다 더 나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 다르게 고난이 다가올 때 원망, 불평하고 부정적인 마음 자세를 가지면 결국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다가올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마음을 무장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 상태인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OECD 36개 회원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하루 평균 37.5명이 목숨을 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들은 단순히 가진 것이 없다고 자살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는 참된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절대 희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다가왔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고 그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삶의 희망이 다가오고 우리의 인생에 소망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시편 기자는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죄인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고난의 때가 바로 주님께 나아갈 때인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어느 날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국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갇혔습니다. 이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요나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오고 철저히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3일 만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고 이 요나를 통해서 죄악의 도시인 니느웨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지금 바로 주님께 나와 회개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통 중에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녕 그리스도인이라면 요나와 같이 기도의 은혜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감옥에 갇혀서 고난 중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처럼 우리가 고난 중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간구하는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다가올 때까지 끈질기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레이크우드 교회를 담임하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책 최고의 삶에 나온 간증입니다.
목사님과 주일학교 때부터 같이 자란 던이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된 후에 이 자매는 주일학교 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오랫동안 아기가 생기질 않았던 것입니다. 인공수정도 몇 번 시도해봤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부부는 틈만 나면 이 자매의 임신을 위해 기도해줬습니다. 결혼 후 그렇게 아기를 갖기 위해 노력한 지 20년이 지난 어느 날 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주일학교 부장 후임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이를 낳으면 당분간 쉬어야 하니까요. 깜짝 놀란 목사님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다시 말해 진짜 아이를 가진 게 아니고 아이 가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9년 후에, 즉 결혼 29년 만에 정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옆에서 이 기적을 목격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그만 포기하고 싶은가? 꿈이 죽은 것 같은가? 하나님은 죽은 꿈조차 되살릴 수 있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처럼 당신의 재정과 관계, 건강, 직업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감사를 입에 달고 살라. 아버지, 제 삶 속에서 시작하신 일을 마무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 없이 믿고 우리를 위해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을 때 큰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시편 기자는 고난이 가져다 주는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문제나 원수가 다가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어느 누구보다 든든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이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비결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전쟁 초기에 북군이 남군에게 계속 참패하니까 병사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공화당 상원 의원들까지 링컨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이때 북군의 지도자들이 그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카카, 우리는 늘 북군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링컨은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의 고백대로 그가 하나님 편에 서자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전쟁 중인 1863년 1월 노예 해방령을 선포하고 같은 해 7월 게티스버그 전투를 기점으로 전세를 뒤집어서 마침내 1865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한편이 되면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대적들과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원수들이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어떤 문제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와 같이 원수의 헛된 능력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을 바라보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 크리스찬 베스트셀러 작가 스토미오 오마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원수는 우리의 건강, 결혼생활, 인간관계, 자녀, 재정, 희망,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유산까지 그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어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용사로 깨어 근신함으로 생명을 삼키려는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 가는 걸음걸음마다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 올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원수의 힘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힘에는 한계가 없다. 원수는 전능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원수가 얼마나 강한지 묵상하지 말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묵상하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설 때 어떤 원수의 공격도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8절부터 9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우리는 환난이 다가올 때 세상의 방법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의뢰해야 합니다.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세상 속에서 각자의 문제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세상의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이런 연약한 존재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은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을 때 눈에 보이는 사람, 권력, 물질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인맥을 찾아다니고 남의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을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문제가 가져다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의 힘과 지혜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다가올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생각날 수 있도록 평상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밤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시험과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과 더불어서 이러한 우리의 믿음에 큰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우리들에게 축복을 위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다고 해서 절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고난 속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망의 때에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게 하옵시고 내 편이 되시고 절대 희망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이어 기도합니다. 삶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도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으신 분들 이 시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과 부모, 형제,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분들도 그들의 아픈 곳에 대신해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뢰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먼저 달려가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께 아릅니다. 주님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깊은 소원들, 꿈과 비전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되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을 열 아파 치료하시는 주님께 아뢰입니다.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피 묻은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셔서 다시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병마 때문에 고통스러워 주저앉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치료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에게도, 우리 이웃에게도, 우리 부모, 형제, 친척들, 우리 자녀에게도 치료의 동일한 역사를 더하여 주시사 깨끗이 치료받아 건강하게 되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능력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